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2주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어리지만 참 좋은 교회를 살펴봤죠.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좋은 교회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히 따뜻한 교회입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가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아마도 강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하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루디아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바울 선생님, 당신이 만약 나를 정말 신자로 여긴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잘 대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신자가 누굽니까? 감옥의 간수죠. 이 간수가 바울을 지키고 있다가 바울이 매맞고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간수가 예수님 믿자마자 또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간수가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바울이 매맞아서 난 상처를 씻어주고 잘 대접했죠. 자, 그렇게 시작된 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과 마음과 기도로 적극 동참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역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마도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위로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편지입니다. 감사와 함께 또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해야 될 말, 전해야 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하고 열심히 있고 참 좋은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빌립보서 이 전체에 걸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자, 핸드아웃에 없고요. 성경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이 신앙에 협력하길 원한다. 그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2장을 또 볼까요? 2장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다가 뭔가 서로 이렇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시비가 일어났나 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전체적으로 빌립보서의 그 어조는 어감은 따뜻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바울이 막 강하게 말했다면 빌립보서는 따뜻하게 말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강한 내용이에요. 16절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가 만약 계속 하나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다름질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나의 복음을 위한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굉장히 강한 내용이죠. 따뜻하게 말하지만 그만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원망과 시비로 봉사한다면 이것은 복음 사역을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헛되게 만드는 큰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도 가보십시오. 이렇게 쭉 권면을 하다가 이제 4장에서는 편지 마무리에서는 아예 이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자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다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자매를 먼저 권한 뒤에 3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아마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갈등하고 있는 두 여인들을 잘 도와주라고 다시 한번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도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구조를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쉽게 말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다면,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2절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고 3절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4절은 섬기라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일종의 찬양 형식으로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있고 따뜻하고 섬기는 데 적극적이고 아주 좋은 교회죠. 이 교회를 한 걸음 뒤에서 딱 보면 야, 정말 이상적인 교회로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가까이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교회에 보이지 않게 때론 보이게 성도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서로 이렇게 삐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그 아름다운 봉사를 잘하고 나서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주축이 된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썰렁할 수 있죠. 자,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뭐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스타일에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봉사를 하면서 계속 그냥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최악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편을 자꾸 만듭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분열이 일어나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뒤로 빠지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에 마음을 닫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2절은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3, 4절이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데 오늘은 특히 3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3절은 둘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둘이 바로 갈등을 가져오는 주된 이유입니다. 자, 앞부분을 보시 3절 앞부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봉사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봉사한다고 해요? 다툼으로,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나랑 스타일이 다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섬기고 더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허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이제 자세죠. 자, 목적이 잘 돼 있어도 자세가 내가 목적이 바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만 끌고 가면 역시 거기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한 가지씩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는 100%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목적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도 좀 그 일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중심을 차지하거나 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영광과 자기 영광이 대등하거나 자기 영광에 앞서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조조와 원소가 싸울 때 두 사람 다 인재풀은 아주 충분했습니다. 조조 밑에도 뛰어난 모사와 맹장들이 있었고 원소 밑에도 뛰어난 모사와 맹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리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조는 그 사람들을 잘 다루었고 원소는 잘 다루지 못했다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원소 진영에는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원소의 모사들이 각각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원소 진영 전체, 우리 팀 전체가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사들이 4명이 있으면 이 모사가 좋은 꾀를 내면
옆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저렇게 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 작전대로 했다 성공하면 저 사람이 더 주공의 인정을 받고 출세할 것 같으니까 자꾸 옆에서 태클을 걸어요. 뒤에서 자꾸 다른 방해 작전을 펴요. 그러니까 조조하고 싸워야 되는데, 조조하고 싸워서 전체 팀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팀 내에서 내가 최고의 모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인정받는 모사가 되는 거예요. 실상 이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팀이 패배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원소군이 조조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사들이 다 제각기 갈등하다가 다 망합니다. 그렇게 크고 강대했던 원소팀이 조조군에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좁게는 일신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그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하게는 한국교회 전체. 그래서 더 중요하게는 교회가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소그룹만 잘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도 결국은 내가 제일 잘 되는 것. 그게 목적이 돼서 공동체 전체를 희생시키거나 주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일을 한다면 원소군의 엉터리 모사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된 신자들이 다툼과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지 할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끊임없이 내가 혹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열심 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버리는 싸움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게 목적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자세에 관한 이야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장음으로 해야 돼요. 낮게 해야지. 낮게 하면 반대말이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두 나보다 낮게 보고.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내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내 위로 보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능력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해.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상문 형제님 탁구를 제일 잘 치시죠. 그것도 아주 월등하게 잘 치시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맞습니다. 이상문 형제님이 저보다 탁구 잘합니다. 이게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낮게 여기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긴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나 좀 다른 상황인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문 형제님 보고 이상문 형제님 저보다 탁구 잘 칩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죠. 사실 자체지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긴다는 말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은혜로운 대목에서 등장하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봐도 죄가 가득하고 사랑이 없고 부패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겨주심은 변함없이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제가 이상문 형제님이 저보다 탁구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반대로
그럼 이상문 형제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을 보고 강의민 형제의 탁구 실력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이건 바른 적용인가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만약에 정말 안 봐주고 하면 아마 11대 0이나 11대 1로 제가 질 겁니다. 어디 엣지를 맞거나 실수하면 이제 제가 1점 따지, 그러지 않고 1점 내기도 어려운 실력 차이거든요. 근데 실제 경기에서 이상무 형제님 저를 11대 0으로 이겨놓고서 끝나고 나서 희민 형제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그럼 이게 존중해 주는 것인지 2번 죽이는 것인지 헷갈리죠.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우리 이상무 형제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병근 형제는 이제 태권도를 잘하죠. 근데 이제 또 저랑 비교하면서 희민 형제가 나보다 태권도를 잘해라고 인정하려고 하는데 사실과 너무 다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신앙 실천은 형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안 되니까 병근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부터 강의민 형제님이 저보다 태권도를 잘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씨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이 잘 돌봐줘야 되죠.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돌봐줘야 돼요. 실력이 쟁쟁한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래 네가 나, 네가 더 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이거죠. 비교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좋은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자랑질은 하지 않되, 그렇다고 못해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능력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뭘까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뭘 잘해, 이게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해. 자, 우리의 죄성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하고, 내 뜻이 제일 소중하고, 내 유익, 내 스타일, 내 계획이 항상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자기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나는 이 사람을 낮게 여겨.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저 사람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면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동역하는 오영대 선교사님이 조이선교회 파송입니다. 조이선교 출신이고, 오 선교사님도 한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조이가 무슨 뜻이죠? 그 자체로 하면 조이, 기쁨이죠. 근데 하나하나 약자로 하면 J, Jesus first, 예수님 첫째.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 둘째. Y, yourself third, 너 자신은 셋째. 순서를 딱 정하고, 예수님이 제일 우선, 다른 사람 그 둘째, 나 자신은 세 번째. 그럼 뭐가 온다? 조이가 온다. 그러면 참된 기쁨이 온다. 이게 이제 조이선교 약자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조이선교회를 만드신 분이 빌립보서를 보다가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말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other second, 나는 third. 근데 빌립보서가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래서 이 조이 선교회는 빌립보서에 뿌리를 둔 선교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참 성경적이고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뜻을 잘 요약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other second, myself 또는 yourself third. 자, 좀 전에 능력과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볼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할 때 능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능력이나 지식이나 수유면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면 그걸로 사람을 평가했던 나의 잘못된 잣대를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이나 언변이나 예술적인 재능이나 또는 체력이나 그런 능력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취득한 것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평가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표현하는 능력이 좋은 것이지 신앙이 좋은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말 표현력은 아주 어눌하더라도 신앙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조금 덜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은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그거와 상관없이 신앙은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을, 외적인 것들을 앞세운다면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당대에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바울이 한 번은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네가 너무 지식이 많아서 결국 미쳤구나. 바울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성실과 노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예. 어떤 열심이나 헌신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신앙적인 성취는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로마 전역에 편만하게 전했노라.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말할 수 없이 많죠. 바울을 통해 믿게 된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펙과 성취 둘 다 너무 대단해.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만약에 능력과 성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로 했다면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다 낮게 봐야 돼요. 그죠?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권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울은 이런 말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죠.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과 자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0장 9장 볼까요? 핸드아웃에 있는. 자,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아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했죠. 지금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그의 전도 방식에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여기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 나의 편리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저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할 수 있고 내가 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그 동역자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각각의 그 신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과 성취로 사람을 평가하라고 푸시합니다. 그걸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희생시키거나 밟고 올려서려고 한다는 마음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입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면 교회를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듣고 지나치면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지만 정말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 나름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저 사람과 연합할 수 없는 이유를 리스트를 딱 줘. 내가 저 사람을 품고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또 막 이렇게 강조해서 굵은 글씨로 밑줄 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어떤 내용들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맞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듯하고 맞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어로 가면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성경의 해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정말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더 많아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더 정확히는 정말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죠? 부딪혀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부딪혔을 때,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나의 악한 마음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십계명을 그 정신에 부합하게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 십계명이 옳긴 옳은데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맞고 선한데 나의 죄성이 그대로 충분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해보다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부패한 죄성이 가득하구나 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인정할 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신자가 그 뒤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안 되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성숙한 사람, 모범된 사람이 누구죠? 보통 우리가 바울이죠. 그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 성숙의 길, 참된 신자의 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바라보라입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 바라보라. 실패했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예수님 바라보라. 사람들과 부딪히고 아주 심하게 갈등할 때 예수님 바라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끝나거나, 제일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그리고 해결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된 습관이죠, 이게. 그냥 짜증내고 끝나는 것. 해결 방법만 찾다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 이게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이식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좋은 습관,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도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그 청소년부가 아주 성령 충만한 청소년부였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막 열심히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서로 연락하고 챙겨주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 청소년부였는데, 그 청소년들이 자주 주고받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항상 그 청소년 리더가 그 기도 모임 딱 끝나고서 나서 이제 얘기할 때, 권면할 때,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이 권면이 항상 매주마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수준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청소년들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다른 말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계속 바라보라는 것.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서 신자에게 요구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2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신자에게 요구된 것인데, 이것을 참되게 하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매 순간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그리고 나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로 빚어가는 바울의 비결이요, 히브리서 기자의 비결이요, 베드로의 비결이요, 모든 위대한 신자들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아주 심하게 부딪히며 갈등할 때 그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 속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게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따뜻하고 열심 있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좋은 교회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준 신앙의 요구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궁극적인 요구인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실천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힘써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짜증만 내고 끝나거나 해결책만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을 이제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